여러분은 전도 혹은 선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한편에 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12장에 시작되는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1년치 연봉,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들어갈 만큼 귀한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 발에 부었으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도 좀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할 법도 한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부으면서도 마리아는 부족하게 여겼어요.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셔서 이 향유로도 주님께는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씻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존귀하신 주님께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아마 마리아는 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 행동을 기뻐하세요.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기억될 것이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은 마치 향유가 온 집안에 퍼져갔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행동했다. 주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행위와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롭게 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그저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깨끗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진리는 마치 향유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변에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 예배는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인들의 신앙을 보고, 예배는 이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구나, 성찬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최대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목회자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해가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기억 남는 부모님의 신앙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말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어린 저의 눈과 저의 가슴에 그 부모님의 신앙은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 가슴에 남은 부모님의 신앙은 정말 삶에서 진심으로 나오고 있는 그 신앙,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많이 옆에서 엿봤던 것 같아요. 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더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누리는 그런 치열한 신앙적 고민들 옆에서 보면서 저런 것이 신앙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향기는 가까운 곳부터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나사로가 한 게 없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는데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설명이 나오죠. 나사로 앞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라고 성경은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원래 죽었고요. 장사를 다 치렀고요. 무덤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여시고 가족들도 다 포기한 그 나사로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바꿔 말하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죠. 이 나사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었던지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10절 11절 보시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는 한 게 없어요.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하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나사로가 경험하는 것은 단절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모든 관계로부터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단절시켜버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누이들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나사로와 함께 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덤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라고 해도 열기를 꺼려합니다. 냄새 날 겁니다, 주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저 사람은 내 가족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서 그 뒤로부터 악취가 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악취를 뿜어내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인데, 예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원래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 모든 관계들이 다 건강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씩 사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 우리는 하루씩 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늘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이제 막 부패가 시작된 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일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최악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심지어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냈습니다. 대전의 둔산동에 있는 서울여성병원 7층에 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 보고 싶을 때마다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트림도 시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먹이고 이렇게 안고 트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막 새빨개지더니 힘을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냄새가 이렇게 싹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큰일을 치렀구나. 딱 눕혀놓고 이제 기저귀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랄 만큼 꽤 변을 많이 봤더라고요. 이렇게 신생아도 변을 많이 보는구나.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금도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나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냄새가 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이 아이가 불편하니까 빨리 이것을 좀 치워주고 싶고, 아직은 서툴러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세면대에 씻겨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을 떠와서 그 물로 이렇게 아이의 뒤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조금도 불쾌하지도 지저분하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부성도 사랑하는 자녀의 지저분한 것을 기쁨으로 치워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먹어서 나온 배설물의 더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요, 우리 영혼은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병들어 있고 부패해져 있었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지저분함을 닦아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지저분한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때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해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주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존재적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복음을 소유한 채 존재하기만 해도, 우리는 죄인의 모임이지만 이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한 존재라면 이 교회의 존재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번영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보통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로마는 땅을 무한정 넓히는 나라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올 때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다윗 같은 영웅이 되어주시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시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 예수가 왕 되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지겠지. 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를 이 압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벗겨주겠지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똑같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예수님 왕 되면 내가 편하게 먹고 지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삼으렸던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마음에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향한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며칠이 지난 이 군중들은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늘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라는 청년이 눈먼 자도 눈뜨게 한다는 이야기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 저 예수가 우리를 좀 결집시켜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통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막 외치는 그 외침. 어쩌면 이들의 이 잘못된 외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 원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난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통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지 않는지 이 본문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그들의 외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표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물론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구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외치는 종려나무까지와 그들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은 로마 개선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면 제 생각에는 발이 거의 땅에 닿을랑 말랑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색은 늘 초라했습니다. 노숙하시기가 일쑤였으니까요.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잘 먹지 못하고 잘 씻지 못한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누가 봐도 그 행색은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저 로마의 개선장군의 당당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의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느냐? 그것은 일시적인 뿐이다. 진정한 왕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이분이 생명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색이, 예수님의 행렬의 규모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방향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0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설령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말을 타고 있는가 나귀를 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의 행색이 로마 장군처럼 멋지는가 아니면 행색이 볼품없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의하고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가장 높은 왕이셨으나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주님 원하시는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를 정할 때 주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세상을 긴장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 한 걸음 내딛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겁먹고 크고 화려한 것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로마는 없어요. 그저 문화 유적지가 되어버려서 관광객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초라한 몰골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오늘도 교회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도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내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겸손한 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의 발걸음과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그 믿음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향기나게 퍼뜨리는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존재만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